종교인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신고는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네, 5월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목회자 종합소득세 관련 점검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회계법인 최은우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회계사님, 작년부터 시행이 됐지만 사실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이죠. 네네. 그동안의 과정들을 좀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종교인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냐에서 논란이 많이 되어 왔었다가 예. 2015년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이 하나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입법의 미비점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다가 2017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2018년부터 처음 이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근로소득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가 이제는 종교인 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번 시행에 적용되는 종교인들은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예.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일단 범위가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회자,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을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국회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에 보면은 약 한 23만 명 정도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예. 뭐 이 중에서 실제 종합소득을 저희도 지금 신고를 준비해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실제 납세할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80% 정도는 어떻게 보면 과세 대상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예, 소득은 있지만 네네. 필요 경비라든지 또 가족 관계, 또 기부금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이 되다가 보니까 소득은 있지만 여러 가지 공제 혜택으로 실제로는 납부할 세금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소득 총액 추정액이 한 어느 정도로 될 수 있을까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과 예.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서로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 또 배우자, 사모님 두 분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약 한 연 1,800에서 2,000 정도면은 네. 세금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낮아서 한 1,200에서 1,300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부금 금액이라든지 또 근로소득은 보험료라든지 교육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뭐 일괄적으로 얼마가 면세점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이제 소득 종류를 구분하는 거는 좀 목회자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지금 이제 제도 자체는 예. 2월 달에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연말 정산을 하면은 그 자체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 자체적으로 또 내부 인력이라든지 외부 도움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연말 정산으로 끝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개척 교회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인원이 없는 경우 또 목회자가 한두 분 계신 경우는 대부분 내부에서 이런 연말 정산을 못 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이번에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목회자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예. 아니면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기타 볼 거냐. 소득으로 볼 거냐. 그 부분 본인이 선택해서 이번에 신고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은 그 기타로 가고 예. 또 부목사님은 근로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순수하게 개인의 판단에 지금 맡겨져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잠시 이제 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세제 혜택이 크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좀 어떻게 알면 될까요? 예. 세제 혜택이라 하기보다는 네. 세금 부담이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예. 네. 그 그러면 부담- 어떤 게 더 세금 부담이 덜 될까요? 예, 네, 예. 어떻게. 그 부담하는 세금 계산 측면만 보면은 예. 기타 소득이 근로소득보다는
뭐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기준인데 거기에는 경비라고 하는 것이 근로소득 공제라는 항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종교인 소득은 이 비율 자체가 한 20%에서 80%까지가 되니까 일단 소득 금액 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받았지만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세금 면에서만 보면은 분명히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럴까요? 네. 예. 혹시라도 그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천만 원, 예. 2천만 원을 본다 그러면은 종교인 소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되면은 필요 경비 계산하면 네. 소득 금액이 약 한 300에서 4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 말씀드렸던 배우자 두 사람을 하게 되면 개인별 각각 150만 원씩 공제를 받으니까 2천만 원 받으면은 세금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가게 되면은 그 2천에 근로소득 공제를 하더라도 아까 이제 기타 소득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한 800 정도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을 따지더라도 기타 소득보다는 일단 과세 대상금이 높아지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종교인 소득은 우리가 공제 항목이 기부금 공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 의료비라든지 보험료, 자녀들 교육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타 소득이 세금 계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이제 소득 신고 또 과세 문제와 더불어서 좀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 장학금 문제도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그 동안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그러니까 뭐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본업을 가졌을 때 거기에서 나온 소득이 낮으면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세제를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돌려준 금액들이었죠.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기타 소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네. 201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이 경우는 혼자 있는 경우 아니면 결혼했지만 혼자 버는 경우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버는 경우 따라서 소득 금액이 2,000, 2,500, 3,000이 안 되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거꾸로 장려를 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게 근로장려금으로 지불이 되고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4천이 안 되는 경우 근데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서 또 국가가 장려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신청 자체가 이번 5월 31일까지 같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교단 총회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가입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교단에서 시행하는 연금은 어떻게 보면 사적 연금입니다. 공적 연금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계속 적금을 드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공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제가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지 않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부금 공제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작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됐는데 사실 그 전부터도 좀 자진해서 세금을 내신 분들이 계세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왜냐하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국가가 근로소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속 오신 분은 근로소득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부터는 이게 근로소득이다 아니면 기타소득이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 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근로소득이고 이후는 기타나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그런데 이제 2017년까지 그러면은 신고 안 한 분은 어떻게 볼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하게 과세권을 발동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목회자 종합소득세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좀 건강한 교회 재정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예.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세요? 재정 관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네. 가장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럼 교회가 누구이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재정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는 절차. 그러니까 재정 관리는 재정부 장로님, 재정 집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왜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네. 우리가 그에게 연보를 맡은 것을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비난거리 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재정 관리를 할 때 교회는 특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 사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모르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 전에는 교회가 하는 이런 재정 관리 모델들이 네네. 사회가 따라갔습니다. 교회가 참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은 일반 사회가 세법이라든지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는 차가 운행되면은 예. 차량 일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몇 킬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비용 공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교회 보고 그런 얘기 하자면 이거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 그거 어떻게 다 적냐.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의 생각 자체가 네. 이제는 옛날보다 거꾸로 사회를 더 우리가 끌고 가주는 재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서 그래서 결국 교회의 행실이 사회에 좋은 모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득 신고가 다 완료가 돼야 하는데요. 그렇죠. 아직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또 서둘러서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종교인 소득 신고 관련 최호윤 회계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